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은 I don't know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금 3주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류시안이라는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여 박사가 되었지만 이민을 처음 갔을 때는 영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첫 등교를 앞두고 류시안의 아버지는 혹시 학교에 갔는데 누가 영어로 질문을 하면 급한 대로 써먹으라고 하시면서 I don't know 라는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교에 등교한 류시안은 반 친구들 모두 마주한 자리에서 이름이 뭐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아빠가 알려준 대로 I don't know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류시안의 이름이 I don't know 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이름으로 한동안 살아가야 했던 류시안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아픔의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류시안의 미국 생활 초반은 하루가 1년 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류시안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만나는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 속한 공동체 소속원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몇 년을 같이 생활하고 식사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참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청년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나에 대해 혹은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학교 동기들이 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나를 I don't know 알고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잘못 알아주는 행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몰라준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친구는, 같은 직장 동료는 때로는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부른 고백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부럽지 않은 엄청난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장인어른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해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아줘야 하고
자신을 알 것만 같았던 장인어른, 신하들,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류시안이라는 심리학자가 8살 때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I don't know라고 불렸던 것처럼 다윗 역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의 위협과 아픔 속에서도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구도 나를 잘 몰라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줬다고, 자녀들이 자신을 잘 모른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할 때도, 고난을 받아 위협을 받을 때도, 또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칠 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 도망칠 때는 너무 비참하고 창피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행과 살인죄를 저지를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비참함, 답답함,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모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자신을 잘 몰라주는 일을 당해도,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실망을 합니다. 또 우리도 상대방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경에 판교 신도시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판교 신도시의 슬로건이 337대의 CCTV가 지킨다. 범죄는 없다. 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한 도시에 그렇게 많은 CCTV가 설치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는 그것을 자랑삼아 뉴스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337대의 CCTV.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좀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디를 가든 CCTV가 나를 잘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CCTV가 많아 사람들을 찍는다 해도 각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다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그리고 20, 30대의 젊음을 어떻게 보내야 중년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연애, 직장, 결혼 등의 고민으로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고아로 자란 어떤 남자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고아로 자란 이 청년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도 사람들을 만나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을 어찌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사실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보다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 뿐인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여러분만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일어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받기만 하다 보면 버려지게 되고 썩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버려지게 되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힘들 때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섬김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크게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작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최선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잘 알지 못해 우리를 아이돈노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그것이 아닌데,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가족들이, 친구들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베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